이 시간은 요한복음 우리 38장 37절부터 37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부터 47절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37절부터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는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이제 요한복음은 바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알고 있어요. 그 상태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는 사람들 그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놓고 그들을 고쳐주려고 열심히 모아놓고 핑계를 대고 모략하고 또 하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병든 그들을 고쳐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주제는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영원한 영생을 얻도록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애달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총 주제는 요한복음 20장 넘어가서 볼게요. 그 뒷부분에 있죠. 20장 30절 31절 보면 이 책을 기록한 목적, 요한복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한테 읽고 배워라 라고 하시는 목적이 지금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러한 표적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책을 쓴 목적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고 이 책을 읽고 함께 나누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이 책을 쓰신 분이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로 하여금 얻게끔 하려고 하시는데 이 책을 쓴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만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생명이 없는 자는 영원히 죽게 되는 거죠.
죽는데 그냥 편안하게 죽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뭐 그냥 해볼 만해요. 인생 이렇게 뭐 몇 년 동안 살다가 누리다가 연기처럼 사라진다. 뒤끝이 없다. 후환이 없다. 아무런 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은 열심히 그냥 살다가 열심히 즐기다가 내 멋대로 한번 자유롭게 살다가 그냥 가버린다. 호련히 사라진다. 그것도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땅에서 사는 거는 눈 깜빡할 시간이다. 눈 깜빡, 잠시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야 할 것에 비하면은 그 시간은 너무나 전체 시간에 비하면은 짧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시간, 엄청나게 길게 살아야 되는 그 시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이냐는 이 눈 깜빡할 사이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영원히 생명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23절에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출생지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지금 우리처럼 태어난 우리는 누구나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목숨이 없다는 얘기죠. 이 세상에 속한 그 생명 갖고는 우리가 갖고 태어난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 갖고는 어떻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적에 다 이 땅에서 출생했어요. 하늘로부터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 예수님도 여자의 몸을 빌려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처럼 이 땅에서 엄마 아버지의 육신을 통해서 출생한 사람들과 위에서 그러면은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특징은 뭐겠어요? 아버지가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나나 육신적인 아버지를 다 갖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머니를 갖고 있습니다. 그 육신적인 어머니 아버지의 속성을 갖고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자식이다라고 하면은 부모님이 얘기하지 않아요. 야, 넌 꼭 네 아버지 닮았어. 야, 꼭 네 엄마 닮았어. 하는 짓이 똑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죠. 똑똑한 거나 잘못된 거나 항상 부모 닮은 어떤 속성을 갖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보편적인 진리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육신적으로 태어난 것보다 아주 큰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 영원한 시간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그 영원한 일을 결정하는 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은 큰 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래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위로부터 태어났느냐가 바로 그 생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래에서 태어나는 것, 즉 우리의 육신적으로 태어난 거는 육신적인 생명이 끝이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위에 영원한 것을 갖고 태어나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의 본질이 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님 따라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규절은 뭐예요? 니네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은 마귀냐 아니면은 하나님이냐? 네 아버지가. 여기 앉아 있는 나나 여러분의 아버지가 마귀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그것을 니네들이 생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아버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착각해서 살게 되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 우리가 끝까지 살아야 되는 세상,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인간의 수명은 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아둥바둥 그냥 엄청 노력을 해요. 약을 개발하고 무슨
DNA를 바꾸고 또 무슨 뭐 조직을 어떻게 하고 요새 뭐 게놈 지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유전자 변형을 해서 무슨 병을 없애고 무슨 병을 없애는 게 계속적으로 발표되고 발간되고 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이제 드디어 100살을 넘게 살게 됐다. 막 이렇게 하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100살 더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죽는 순간 수억 년 끝이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끝이 없이 살아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짓 거 100년을 더 살면 뭐하고 이 땅에서 또 100년을 더 살면 뭐 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무두셀라는 969살을 살았어요. 그렇죠? 969살을 살았어요. 그렇게 많은 아담 850살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보통 막 500살 사는 거는 별로 오래 사는 게 아니야. 뭐 하냐 이거. 그 사람들 존재가 있어요. 지금 남아 있어요. 무두셀라가 근천사를 살았다라고 그래서 대단하다고 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살아내야 되는 시간이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한 그런 것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 뭐예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왜 창조주 하나님의 입장이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영원히 죽지 않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처음 만든 그 인간의 모습을 되돌려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원래 하나님 형상 닮아서 죄를 모르고 병을 모르고 그러한 인간인데 죄라는 구덩이 누가 파놨어요? 마귀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적 존재가 나도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가장 기뻐하시는 인간을 어떻게 한 거예요? 올무로 잡아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과정 중에 우리 인간이 이렇게 그 목적물이 돼서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 마귀의 그런 괴계, 마귀가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인간을 사용해서 도전하는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겠어요? 물론 마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하나입니다. 영적 존재지만. 근데 마귀가 파놓은 함정 속에 사람이 가다가 걸려 넘어져서 그 안으로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인간의 조상, 처음 조상 아담과 이브가 거기에 걸려 넘어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빠져놓은 만들어놓은 함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바로 마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니네들을 거기서 직접 구출해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니네들 그 안에 몽땅 그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안에서 자연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마귀 죄 가운데 범벅이 돼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바닥에서 아래에서 태어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뭐예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된 본성. 그걸 갖고 사람을 움직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모르면은 그냥 본성대로 살다가 마귀의 그 구덩이 안에서 마귀랑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걸 건지라고 오시는 예수님을 갖다가 계속 인간들은 죽이려고 모략을 합니다. 마귀의 일을 방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인간을 사용하는 거죠. 왜 그래? 왜 인간을 사용해? 하나님의 약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의 약점이야? 하나님의 마음이 인간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에 대한 굉장히 큰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 바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괴롭히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인간을 못 빠져나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잠깐 동안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본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내가 인간의 몸으로 왔다가 언제까지 그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계시다가 언제 내가 도로 갈 것인데 가는 그 과정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이제 사람들한테 직접 나와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나를 예수라고 부르는데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고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있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뭘 주겠다? 성경이라는 말씀을 주겠다. 그 말씀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그래? 그 말씀으로 내가 우주 만물을 지었고 니네들도 내가 만들었다. 그 말씀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 바로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 요한복음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자신을 확실히 드러나기 시작하죠.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빛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너네들은 지금 전부 다 마귀가 파놓은 구덩이 안에 헤매이고 있고 거기는 껌껌하고 어둡지만은 빛으로 나와라. 나를 붙들고 나와라.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너 혼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나올 수 있어요? 뭔가를 의지해서 나와야 되잖아요.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을 잡고 지금 나와라. 그러면 그 내가 나오게 되면은 환한 생명의 빛 가운데 너희들은 있게 된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게 8장 12절이죠.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너네들은 바로 그 구덩이 거기서 지금 태어나고 있는 니네 상태가 그렇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아니다. 나는 위로부터 왔다. 즉 천국 하나님이 계신 창조주가 계신 그곳에서 오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금 종의 신분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구덩이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왜? 마귀의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의 신분으로서 그 구덩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데 마귀가 갖고 있는 바로 그것이 죄 때문이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입고 쓰고 너네들이 그 속에서 지금 있는 거기 때문에 너네들의 뭐예요? 주인은 바로 죄다. 죄의 본질은 바로 마귀의 권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네들이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자유롭지만 너희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죠? 왜 그래?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죄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운 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내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게 너희들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이다. 내 말을 내가 손을 내밀었으니까 내 손을 잡고 나와라. 즉 내 말을 듣고 나를 믿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봤던 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33절에 예수님한테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은 바로 아브라함인데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랬다. 그게 바로 우리 조상이야. 우리는 그 사람의 씨인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 될 수 있겠어? 예수님한테 반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래, 니네 말대로 너희들 아브라함 자손이야. 뭘로써? 육체적으로써. 육체적으로써. 아브라함 자체도 어디서부터 태어난 거예요?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근데 어떻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친구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적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빛 가운데로 생명 가운데로 그렇죠? 구분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손을 잡고 그 어두운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끌어당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신은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육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성도예요. 육체적으로는 우리랑 똑같이 구원받은 자예요. 하지만 그 씨앗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 낳고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누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냥 구원받습니까?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 우리 아버지가 교회 댕기니까 우리 누나가 우리 오빠가 댕기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너네들은 친척 관계고 그런 관계지만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위에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거는 어떻게 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났으니까 온 가족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조상으로 물려받은 영적 유산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복 주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치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지금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37절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니네들은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한다. 아브라함의 친구인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우리 21절에 뭐라고 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녀를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접해야만 되는데 니네 마음속에 보니까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구나. 즉 영접하지 않는구나. 즉 내 말을 믿고 나를 하나님이 믿었고 내 말에 순종할 생각이 전혀 없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진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쭉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사람들을 다 보면서 사람들 니네들이 하는 일은 마귀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어때요? 예수님께서 39절 40절에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반박의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야? 무슨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그 아버지 데라랑 무슨 일을 했던 사람? 우상을 갖다가 깎아서 만들어서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얘기하는 곳으로 너는 가라라고 했을 적에 아멘 하면서 그냥 바로 순종하면서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니네들은 내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내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아브라함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이 순종했던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데라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이렇게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자기네 조상 무조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무슨 일을 하든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물론 예수님도 같은 동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이 뭐 다른 나라 사람이 아니잖아요. 같은 유대인이지만은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는 이제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더 나아가서 이제는 죽이려까지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겠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브라함이었으면 그렇게 했겠느냐?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뭐예요? 우리들의 조상, 여러분들의 조상,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훌륭한 성도였다고 해도 하나님께 신실한 분이었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이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니까는 이스라엘 같은 유대인이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얘기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한테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랬더니 그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속으로. 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해?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곧 내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내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처럼 그 권능을 주겠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렇게 했을 적에 니네들은 받아들였을 적에 이 땅에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어디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자들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누가 물어본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와서 살짝 물어봤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어떻게 거듭나야 됩니까? 바로 근데 여기서 얘기를 했잖아요. 즉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너는 하늘에서 태어난 자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 위에서 난 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유대인한테 한 그 말씀이 우리한테도 지금 말씀으로서 이렇게 기록돼서 우리 보러 깨달아 너희들도 깊이 생각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까? 스스로 퀘션 마크를 갖고 마음속에 여러분이 대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결과 아브라함처럼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말씀으로는 네 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내 아비와 본토 집을 떠나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네 라고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계속 거기서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모든 것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는 내 친구다. 그렇죠? 내 가족이다. 그렇죠? 믿음의 조상으로 내가 너를 세워주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받아들였다고 한다면은 두 번째 뭐예요? 우리 삶에서 아브라함처럼 변화가 생겼는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스스로 판단해 봐야 돼요. 구원자의 모습이 내 모습에서 비춰나는가, 열매가 있는가 판단해 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린 아브라함의 씨이기 때문에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말로만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말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 행동으로 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영광을 드리는 삶이라는 게 뭐예요? 내 행동을 내가 이렇게 했을 적에, 무언가를 결정하고 행동했을 적에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그것을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무슨 삶이에요? 잠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영적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 가운데서 나타내는 모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내 삶의 태도가 나는 과연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이냐,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이냐를 분명히 알려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이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라 행위가 영적 유산을 알려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은 죽이겠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41절부터 47절에 가면은 영적 유산이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41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 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답하되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반항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그 너희들이 행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쭉 봐왔을 적에 나타나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열매가 아니고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가 기뻐하는 그러한 짓들을 너네들은 지금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오지 않았다. 즉 음행을 통해서 내가 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낳았다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수군수군 됐잖아요. 마리아가 요셉하고 정혼할 적에 요셉이 결혼식 하기 전에 같이 살기도 전에 마리아가 처녀가 결혼도 안 했는데 잉태했다는 소리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조용히 파혼을 하고 조용히 어떻게 마리아하고 파혼을 하려고 했죠. 왜 그래? 그 당시 그렇게 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으니까 그거는 음행으로 태어난 자다라고 해가지고 여자가 음행으로 간음을 해서 애를 낳았다라고 해서 쳐 죽이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어서 그냥 조용히 마리아를 찾아가서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냥 나를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아기는 뭘로 태어난 거예요? 음행으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녀가 애를 베게 됐단 말이죠. 근데 그러한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소문을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한 거는 당신이 음행을 통해서 난 자들이 난 사람인데 감히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당신하고는 틀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정식 결혼 전에 마리아에 의해서 수태된 것을 지금 꼬집는 장면입니다. 자, 그들이 모르는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처녀 몸에서 잉태되셨음을 이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절부터 11절에 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렇죠? 너도 그런 식으로 태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것도 그런 속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와 같은 그런 입장 아니냐. 지금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핍박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로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게 가장 큰 무기였어요. 아브라함, 그게 엄청난 큰 무기였어요. 만약에 우리 조상은 뭐예요? 우리 한국의 조상은 누구예요? BC 2333년. 아브라함은 BC,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나 우리 당군 조상이나 비슷한 때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BC 2000년. 우리 당군은 BC 2333년. 당군 그 설화가 있잖아요. 우리의 조상은 당군이잖아요. 만약 당군이 엄청난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항상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조상은 당군이야 라고 하면서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당군의 자손이고 당군의 피를 이어받았어. 그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워온 게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성경 읽고 예배 참석하고 태어나자마자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고 애들이 조그만 무슨 5살, 4살부터 시작해서 그 복음을 이해를 해요. 그 율법을 이해를 해요. 이해를 못하는데 강제로 믿게 하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애를 갖다가 그 스케줄에 따라서 계속 교육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애들은 뭐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외적인 형태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거예요. 뭐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때는 뭐 해야 되고 뭐 때는 뭐 너무나 익숙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진정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종교 생활을 한, 어렸을 때부터 종교 생활을 한 바로 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러한 1400년 동안의 그 전통을 갖고 그 종교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최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습과 전통과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것에 어떻게 하지 않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는 완전히 틀렸다라고 하는 거야. 제사 지낼 적에 뭐라 그래요? 제사상에 홍동백서 해서 홍동백서 알죠? 그렇죠? 빨간 거 하얀 거 뭐 음식을 뭐 왼쪽 오른쪽에다가 뭐 따로따로 놓고 무슨 물 떠놓고 뭐 젓가락 꼽아 놓고 뭐 그거 왜 그러는 거야? 모르지. 근데 그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부정 타니까는 그대로 한다는 거지. 알게 뭐예요? 계속 그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라고 배워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똑같이 그런 행동을 수천 년 동안을 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여러분이나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궁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죄에 그걸로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입양하셨단 말이에요. 돈을 주고 예수님이라는 그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어둠 속에서 구출해내시고 생명의 빛 가운데 넌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나랑 같이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상 차려놓고 이분은 그냥 아버지라고 불려라.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 두 의미가 같아요, 틀려요? 아버지의 의미가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면서 예수님한테 지금 따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음행으로 난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4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은 너네들이 아버지라고 했지 하나님이 만약 너네 아버지라고 했다면은 그런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 증거를 보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랑해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잡아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트집을 잡는 거예요. 왜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밀접해요? 그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고 내 하는 일이 아버지가 하는 일이고 내 말하는 것이 바로 니네들이 얘기하는 아버지가 하는 바로 그거다. 내가 행하는 것, 죄인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그렇죠? 무리를 건너가고, 그렇죠?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 내 속에 있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바로 너희들한테 똑똑히 보여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사양해야만 했는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온 자를 죽이려고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절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함이라. 그렇죠? 먼저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들을 줄 아는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음성을 왜 못 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부르면은 알아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잖아요. 반응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내가 얘기하는 복음, 내가 얘기하는 말들을 어떻게 해서 이해를 못하느냐?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창조와 부활과 천국과 지옥과, 그렇죠? 영원히 죽어서 가는 그곳이 무엇이다라고 내가 얘기했으면 그분이 네 아버지인데 어떻게 니네들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47절에 딱 이렇게 말씀을, 아버지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하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희들은 듣지를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태까지 대해왔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세로부터 1500년, 그 다음에 지금까지만 3500년 동안을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으로서 그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네들이 선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직 이 전 세계 65, 70억 인구 중에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지옥 간다. 지금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접했는가? 신명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들은 내 마음속에 두고,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는 그것들을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가 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것들을 말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들을 내 손에 메어 표적으로 삼고 내 눈 사이에 두어 이마에 표로 삼으며 또 내 집의 기둥과 내 문에 기록할지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왼쪽 어깨, 심장 가까이에다가 박스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가지고 테이프로 감아가지고 둘둘둘둘 메고 댕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년이 되면 여기 이마에다가 정수리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박스에다 넣어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머리에 감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댕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 앞에 가면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그걸 매일매일 볼 거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근데 그게 다 형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실제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하시는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 말씀대로 이들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지 않아하고 땅에서부터 난 그 형태에서 종교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4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제 것을 하나니 이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살인한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거짓말로 하고 살인하고 결국은 멸망시키고 죽임으로 몰아넣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의 피를 받아서 마귀의 일을 니네들은 하고 있고 대다수 사람들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실제로 내가 마귀의 일을 하고 있나 뭔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다 보이시는 거예요. 아, 니네들이 하는 일은 나를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은 마귀를 섬기고 마귀의 일을 하는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마귀처럼 흉악하게 하나님을 직접처럼 대적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대신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귀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돈을 최고로 알잖아. 유대인들은 돈이 최고로 많잖아. 어디 가서나 돈을 엄청 벌잖아.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돈이에요. 돈. 무조건 돈. 돈을 위해서는 자비라는 게 없어요. 베니스의 상인 뭐 그런 거 봤죠? 유대인들 얘기죠. 돈 안 갚으니까 어떻게 사람 칼로 잘라가지고 살로 내놔라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짓을 한다. 그 누구 일이야? 마귀 일이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들을 더 높게 세우는 것. 그게 바로 마귀 일이다라고. 우리한테도 지금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언가가 더 높게 세워져 있으면 그게 마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마귀한테 속했기 때문에. 어떠한 이 세상에서 선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게 섬기게 되면 그건 마귀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구제하는 게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먼저다라고 하면 그건 마귀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거짓말쟁이다라고 얘기해요. 거짓말쟁이는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마귀가 동물 중에서 연약한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여자를 속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러한 거짓말쟁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살인자예요? 그렇게 속인 다음에 바로 이 땅에는 살인사건이 하나 바로 처음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을 죽이는데 가인이 왜 그렇게 해요? 악한 자의 속아 넘어가서 살인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 창세기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사탄이가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인간을 갖다가 불행에 빠뜨려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짓말로 또 살인을 통해서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인과 거짓말들의 지금 대표적인 사례는 뭡니까? 이 땅에서 살인과 거짓말의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그 배후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처럼 유토피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원리예요.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사회를 만들겠다. 그러한 철학을 갖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사람을 속이는 마귀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을 갖다 유토피아로 만들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 사람이 열심히 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서 창성하고 어떻게 해요? 번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일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나눠 가져라?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건 어디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마귀는 진리가 그 안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여,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또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에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게 마귀가 원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마귀를 갖다가 비슷한 것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1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근데 그게 다 마귀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그 행위의 열매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러한 마음이 나타나지 않으면은 아무리 큰 사역자라고 해도 내가 몇만 명을 구원했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합니다. 내가 엄청난 선교사, 엄청난 전도자입니다. 하더라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이스라엘을 위한 내 마음과 소원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곧 그들이 구원받는 것이니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으나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게 너무 열심히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면서 전통대로 자기 율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의 모든 자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을 하시면서 니네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속임수의 명수다, 거짓의 압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속여?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인생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스스로 속이는, 나는 의롭게 살았구나, 내가 뭐였구나 했지만 회칠한 무덤이고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가득하는데 스스로를 나는 의롭다라고 속으면서 살아온 겁니다.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마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구원받은 것으로 지금 이렇게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46절에 그리스도의 위대한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로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들이 내가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책 잡을 게 있으면 책 잡아봐라.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책 잡힐 일을 하신 것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책 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진리다. 나는 변치 않은 진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언행 말씀하신 거하고 행동하시는 것 중에 단 하나도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누가 내게 죄를 깨닫게 하겠느냐? 내가 죄 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는 죄를 용서해 주는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면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런데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자신 속에 있는 모든 것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또 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마귀의 자녀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그러한 저희들 되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속에서 우리의 행동 속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들이 그 속에서 하나님 닮는 그러한 열매 맺는 그러한 자들로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운동하며 또 여러 가지로 많은 일들 또 대회도 준비하고 있고 또 대회 영상도 찍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실기를 앞두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대회에서도 영상으로서 잘 찍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역병 가운데서도 우리의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모든 형제들 또 모든 사랑하는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주여 친히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를 영접하는 그러한 온 가족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운동하며 다치지 않게 하시고 갖고 있는 기도 제목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 주셨으니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유대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이 아니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과 또 향내나는 예수님의 그러한 향내나는 자로서 귀한 열매를 맺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협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협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원수마귀의 그러한 결박 가운데 있는 신음하는 저희들이오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할 적에 그러한 모든 것들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힘과 권세와 그 모든 것을 주셨사오니 영적으로 이겨서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협회를 주님께서 맡기셨사오니 협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아버지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